우리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바울의 전도유행, 2차 전도유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잠깐 보여주시고, 네. 저쪽에 우측에 안디옥에서도 시작이 돼서 쭉 이제 더베, 루스도라, 네. 또 안디옥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네. 안디옥이 있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빌립보 거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는 그 책 데살로니가에서 오늘은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레아. 자, 베레아에서 이동해서 이제 아테네를 말합니다. 지금의 아테네인데 그리스 아테네, 아덴까지 이제 오늘 가게 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잠깐 보여주세요. 네, 베레아에서 아덴을 갈 때에 어떻게 갔죠? 육지로 간 것이 아니라 바다로 갔습니다. 오늘 바다로 쫓겼다가 다시 아덴으로 가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바다로 간 이유가 뭘까? 바다로 배 타고 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이어져서 또 베레아 계속해서 아덴까지 이동을 하는 그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냐 하면은 형제들이, 밤에 형제들이. 자, 지금 바울이 물론 전도여행을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밤에 형제들이 이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전도여행 할 때는 사실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유럽으로 오면서부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이 아시아는 잘 알았지만 당시 유럽은 갈 생각도 못했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기서도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었다. 왜 내보내느냐?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뒤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게 될 때에 또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했다. 바다로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다니라. 네.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형제들이. 자,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이거 동력이라고 말하죠. 동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브리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 또 베베 오늘 나오는 형제들 나와 있죠. 물론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 실라, 디모데, 또 디도 다 이런 유명한 분들 제외하고라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는, 가는 곳마다 길을 인도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분들이 있고 또 가는 곳마다 입을 옷도 주는 분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길을 인도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물질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또 목숨까지도 건져주는, 지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이 세운 아주 훌륭한 귀한 큰 종이지만 모세도요,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다 부장들을 세웠어요. 7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세워가지고 일을 했고, 또 모세가 일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할 때 보니까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이기고, 그래서 두 사람이 누가 받쳐주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더라. 아론과 훌이 도와줘요. 또 말씀이 또 더 나가보게 되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모세가 사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세가 그 위기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몇 프로냐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90% 이상이다. 어떤 분은 95%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 목회 방침을 정하고 목회 철학을 정하고 교회 1년 연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들을 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대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큰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냥 그대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안지나서나 기도해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돼야 여러분이 다 복을 잘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복 받는 것처럼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95%라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목회 현장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길 가면 되겠어요? 제가 도덕적으로 조그만 흠 한 가지만 있어도요, 교회는 그 한 가지로 무너져요. 그 한 가지로, 아유, 목사님이 저랬대. 그래? 그 교회가 어딘데? 동상교회래. 이래봐요. 다음 주부터 한 30명, 50명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담임 목회자가 주의종이 중요하고 교회에 95%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가 더 안 되면 안 돼요. 5% 우리 성도들의 역할, 장로님들의 역할, 우리 모두의 역할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자 그래도 다 뒷발을 잡고 옆발을 잡고 팔을 잡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동역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관계가 좋고 식사도 많이 하고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왜 그런가 봤더니 소통이 안 되죠. 소통. 왜 소통이 안 되냐? 밥을 안 먹는 거, 밥을.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셀에서도 밥을 자주 드시고,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분도 밥을 자주 드시고, 밥을 먹다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역사가. 그래서 교회도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이 식사를 잘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자주 할수록 좋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면은요, 교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될 때부터
삐끄덕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마다 가는 곳마다 돕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바울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바울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보내준 사람들, 돕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되고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들이 전도형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말씀에서 또 성경 우리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베레아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베레아 교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됐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우리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자세. 예, 열린 자세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자세, 너그럽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워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옹졸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또 완고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완고해 보세요. 예? 어떤 말씀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 들어봐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은 번쩍번쩍, 귀는 쫑긋쫑긋, 입은 크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활짝 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활짝 열어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너그러워서 열린 자세라면 열린 마음을 열고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살전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가운데서요? 믿는 자 가운데서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요, 믿음의 자세예요. 믿는 사람이. 믿으니까 마음을 열지. 안 믿으면 마음을 보이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꼭 닫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믿으면은 여는 거예요. 예. 믿으니까 문 열고 살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면은 문마다 다 잠그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교회 믿음 생활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개역 성경에서는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너그러운 사람이 신사잖아요. 그렇죠? 인색하고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막 날카롭게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신사는 옷만 신사복 입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넓은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이 신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 자, 여러분 영국은 원래 해적 나라잖아요. 원래 해적들이 살던 나라가 영국인데 바이킹족들 다 해적들인데 이 나라가 왜 신사의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읽다가 변화가 되니까는 도적질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바이킹족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신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영국이 원래부터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은 다음부터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옛날에 쌍놈이 많았잖아요. 다 양반 쌍놈 나눠졌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정말 젠틀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교회 안 나오고 살 때는 뭐 세상에 살 때는 술 망나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허랑방탕 살았지만은 교회 오게 되면은 단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규모가 있어지고 또 질서가 있어지고 또 말과 행실이 바르게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사가 되는 거예요. 신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통해서 늘 변화받고 신사 숙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거룩한 신사 숙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절한 자세로, 간절한 자세. 오늘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자세로, 아멘 하면서 간절한 자세로.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젖을 정말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간절한 그런 모습으로. 원어적으로 보니까 자발성을 가진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성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열성,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알아요.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주여 부르는 것만 봐도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알아요. 주여 하는 사람하고 주여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좀 불쌍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뭐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도 너 있나 보다. 너 그 괜찮은 것 같으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짧으니까 다 외워버리면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오면 그냥 외울 것 같은데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보고 해볼까요? 조금 부족한 거는 가끔 보시고 조금 컨닝을 하시고 가능하면 안 보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자세. 오늘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고 날마다. 날마다는 꾸준한 자세. 꾸준한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거지. 시간 나면 믿고 생각나면 믿고 어려울 때만 믿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어려울 때만 찾지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 나가지만 한두 번 나가지만 교회는 매주마다 나오고 또 매일마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섬겨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경도 여러분 가끔가다 보지 말고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하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할 때 후탁신앙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후탁신앙. 후탁이 뭔지 아세요? 후탁. 주일날 되면 성령책을 들고 바람 한번 불고 그 다음에 치고
먼지 털고 나오는 신앙이 후탁신앙이래. 후탁신앙. 우리는 후탁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항상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또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줄도 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클린 바이블에 영어 한번 보여주세요. 클린 바이블이 뭐냐? 깨끗한 성경에 더티 마인드가 있다. 성경은 깨끗하면은요, 그 사람 성경 안 읽은 거야. 그죠? 보지도 않은 후탁이게 후탁. 그 사람은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반대로 더티 바이블, 성경이 좀 때가 묻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클린 마인드라고 하는 클린 마인드. 그다음에 성경이 더럽혀질수록 손때가 묻고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손때가 묻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또 할머니가 읽은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헤어진 성경책, 그런 성경책은 영광스러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읽었는데도 믿었는데도 깨끗한 성경은 이상한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요즘 성경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막 보관하는 분도 많은데 열심히 줄을 치고 또 공부하고 또 헤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러운 마음이 있다. 더 깨끗한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의 자세,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꾸준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상고했다. 따라서 상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여 이것이 상고라는 거. 상고. 그렇게 상고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세히 조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틀린 말인가 안 틀린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와 있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깨닫게 하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따라합시다. 관찰, 살펴보는 걸 관찰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이렇게 말하는데, 관찰, 해석, 적용. 따라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관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진 거 해석을 내가 적어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는 걸 적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내가 간절함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큐티라고 말도 하고 또 묵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묵상하는 방법이 바로 관찰, 해석, 적용 이 단계를 걸쳐서 여러분들이 묵상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 제가 몇 번 강조했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영어로 이 meditation은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medicalus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라틴어의 medicalus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영어의 medicine이라고 하는 약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editation,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약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과 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관찰해보고 묵상해보면 맞아요. 성경도 구약과 신약, 물론 그 약은 다르지만은 약은 약속의 약자고 여기는 먹는 약일 텐데, 한글로는 똑같지요. 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책이 약과 같이 복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부터 약과 같이 일정하게 우리가 복용하고 날마다 복용하고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두 번째는 시작, 마음에 들어가야 약효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오늘 물약을 오늘 사왔어요. 물약을 사왔는데 이것이 약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약도요, 내가 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꿀꺽 삼켜서 제 몸 안에 들어올 때 약효가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들어가야
말씀의 약효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마음에는 안 들어와 있어. 내 영혼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벽을 쌓고 내 마음에 담을 쌓고 꽉 막고 있으면 하나도 내 안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약효도 한 가지 나오지 않고 말씀을 통해 치료받을 수도 없고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속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말씀이군요. 깨달아질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약이 되어지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킥킥거리지 마시고 말씀이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받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더라니까, 내부에. 자,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의 시기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아오는 거에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자,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보세요. 그분들이 멀리서 왔어요. 거리가 약 한 80km가 되는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살살 돋궈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율법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빨리 잡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까지 마음을 움직여서 소동케 하고 앞에서도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했다. 3번 보이세요? 방송실 3번.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육로로 잡힐 위험이 있어서 적은 해로로 잡힐 위험이 적은 해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잡지 않았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목표였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피해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는 이런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교훈의 모습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시작,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방으로 전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바울이요, 이렇게 한 군데에서 계속 있었으면 그 지역만 복음 듣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게릴라식으로 비가 게릴라성 호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광주에 비가 확 오더니 비 온다 하고 막 우산 찾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성남으로 가버리는 거. 성남에 쫙 붙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게릴라성이라 그러거든요. 야구로 말하면 히트앤런 작전, 치고 빠지는 그 작전인데, 자, 이 복음도 이렇게 한 군데서 전하고 또 핍박이 오니까 거기 싸우고 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핍박을 하고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런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낙심을 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주의 일을 이렇게 충성되게 하는데 왜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고 쫓겨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시작.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잘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도 자라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난을 딛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반드시 귀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하면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시려는가 보다,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축복을 주려는가 보다. 잃는 것이 있으면은요, 얻는 게 반드시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얻는 것이 있으면은요, 또 잃는 게 꼭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뭐 하라 그랬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이런 인생의 여러분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렇지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침내는,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선을 주시고 복을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괴로움당하고, 내가 지금 낭만케 된 일을 만난 것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는 선이다. 결과는 복이다. 결과는 은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분들은 한번 등을 한번 때려주세요. 왜 낙심하냐? 하나님이 이게 전부인 줄 아냐? 하나님이 그 다음을 뭘 하실지는 모르지 않냐? 하나님의 결국은 선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은 선이다. 믿음의 결국은 선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낭망하고, 왜 넘어지고 있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등을 한 때려주시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